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관계성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들, 관계성의 동물이라는 말을 알아들어?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안 들리지. 이렇게 얘기할게. 엄마랑 사이 좋아? 알아들어? 요거를 관계성의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 살다 보면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예,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는 게 아주 불행해지고 지옥같이 되지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천국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좋고, 나랑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고 친하고, 사달라는 거 엄마 아빠가 잘 사주고, 놀러 가자면 잘 놀러 다니고, 그러면 사이가 굉장히 좋지요. 근데 사달라는 것도 안 사주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안 사주면 사이가 별로 안 좋지요.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 취직해서 같은 직장인들과의 관계, 또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부부간의 관계 좋으면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멀찍이 누가 오는데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래서 빨리 가서 아는 척하고 하이파이브하면 관계가 좋은 거야. 근데 멀리서 누가 오는데 누군지 알겠어, 아이고 저거 보기 싫다, 그리고 절로 숨어서 가면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고상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누구 봐서 기분 좋으면 관계가 좋은 거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누가 보면 아이고 교회 와서 저 사람만 안 봤으면 참 좋겠다 하면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관계가 좋으면 예수 믿는 게 참 행복합니다. 교회 와서 장로님 보고, 또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고, 같이 찬양대 와서 연습하면서 누구누구 보고 하면 기분이 참 좋다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에 깊이가 있다, 내가 기도에 은혜가 된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그리고 보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친하지 않으면,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고, 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부부간에도 얘기하지만 장로님과 집사님과 나 참 좋은 관계입니다. 또 속으로 그러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좋은 관계, 정말 행복하죠. 부부간에도 앞뒤라서 인사 안 했는가 봐. 옆에는 인사했는데 앞뒤도 좀 인사 좀 하고, 부부간에도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교회 와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았다가 조금 안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안 좋았다가도 내가 좀 심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가서 사과하면 또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잠깐 바뀝니다. 흔한 말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대적이 되고, 오늘의 대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떨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순간이 아니라 평생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영원히 삐뚤어지는 관계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잘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잠깐 흐트러집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제가 관계에 대해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라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순간적으로 관계가 깨질 때가 있었고, 율법의 대가였던 모세도 순간적으로 관계가 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슬쩍 건드리면 여지없이 무너진다. 근데 사탄은 누구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쳐들어가는데, 누구까지 쳐들어왔느냐면 예수님까지 쳐들어옵니다. 예수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충동이 돼서 무너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돈 때문에, 물질입니다. 둘째는 명예 때문에, 셋째는 권력 때문에 많이 충동질 당하고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왔을 때 세 가지로 시험했어요.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 먹고 사는 거 돈 문제잖아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때 반드시 돈으로 건드린다 하는 얘기죠. 둘째, 네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의 문제지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싹 받아서 죽지 않았어요. 와, 인기가 대단해지겠죠. 이 명예의 문제. 세 번째,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절반도 주겠다. 권력의 문제지요.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의 충동에 사람들이 넘어간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안 넘어가셨겠지요. 다윗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충동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아버지도 나를 버렸으나,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백성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전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자, 이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배운 거 없이, 가진 거 없이,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왕도 됐고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사탄이 슬쩍 와서 건드립니다. 뭘로 건드리느냐? 네가 잘났지, 네가 최고야 하는 것으로 건드립니다. 참 사탄의 전략은 묘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올 때도 그랬습니다.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리는 것은 너 잘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와서 충동질을 했는데 네가 잘났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충동질하니까 다윗이 거기에 딴지 걸려서 넘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미련해지는 겁니다. 근데 미련해지는데 똑똑하다고 또 착각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더 미련한 거죠. 다윗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미련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게 뭐냐? 뭐 간단해요. 너 인구조사 한번 해봐. 인구조사가 뭐 잘못입니까? 지금도 인구조사 합니다. 센서스 다 조사합니다. 해가지고 뭐 하느냐?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 세금을 얼마나 거둬야 되며 복지에 얼마나 써야 되며 다 하려면 인구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리 문제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인구조사한 목적이 아주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뭐냐? 우리의 군사가 몇 명이냐? 왜 검사했겠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까 야, 역시 우리 군대도 많고 싸움도 잘해. 그래서 전쟁에 승리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내가 잘났어.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괜찮지, 내가 그래도 좀 잘났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알고 있었어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잘해서 잘됐다는 얘기예요.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도 다윗이 하는 그 행동이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탄에 충동되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점하고 있는지도,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이모저모로 충동질하는데 잘못을 범하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도록 만든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우상이 들끓는 그 지역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느 제자도 고백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주는 가이사거든요. 가이사 외에 다른 주를 고백하면 가만히 안 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칭찬을 들을 즈음에 사탄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너 잘났어.
너 신앙 고백 잘했지? 예수님께 칭찬 들었지?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딱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야.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야? 안 보이게 꺼져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뒤로 꺼져버려. 보기 싫어. 그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이 어떻게 신앙 고백했겠어요? 아니죠. 순간적으로 사탄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딴지거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구도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나를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까지 찾아오는 사탄이 누구는 안 찾아오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사탄의 충동질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릴 텐데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첫째, 네가 3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일어날 거다. 3년입니다. 3년. 둘째, 3달 동안 전쟁이 나서 네가 도망 다닐 거다. 셋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거다. 자, 셋 중에 하나 골라. 여러분 같으면 뭘 고르겠습니까? 3년은 길어. 3개월. 3개월도 길어. 3일. 뭘 고를 것 같습니까? 다윗은 안 골랐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죠. 요거 참 묘한 거예요. 누가 보면 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맡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 3년 동안 기근이 나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기가 고생하잖아. 3달 동안 전쟁 나서 도망 다니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기가 고생하잖아. 3일 동안 전염병 돌면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하잖아. 자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묘한 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것을 재앙으로 내리시죠.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문제는 7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사탄에 잠깐 넘어간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한참 번창할 때 얼마나 죽었어요? 7만 명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에 3일 동안 우리나라 진짜 코로나 몇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안 죽었잖아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나 죽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넘어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치고 그만해라 하고 말씀하죠.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둬라. 천사가 더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가 꽉 차야 끝난다는 거예요.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 끝내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를 말아야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사탄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당할 때 필요한 것은 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 받았으니까 내 인생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가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기에 거짓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잖아. 그 넘어간 것을 빨리 원위치 시켜야죠. 그것이 뭐냐? 회개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재난의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 회개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기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을 해. 참 문제가 언제 꼬이냐면 잘못한 것을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계속 꼬여.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백성의 숫자를 센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죠. 이 양떼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자기를 치라는 거야. 이제 왜 백성을 쳤나요? 저를 쳐주시죠. 그럴 것 같으면 아까 고르라고 그럴 때 처음에 두 번째 거 골랐으면 될 거 아니야. 참 그렇잖아. 사람이 그래.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천만 다행이지.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 줄 알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왜 이 백성이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게 뭐냐? 제단을 쌓는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넘어가서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것을 깨닫고 내 잘못인 줄 알고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러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제단을 쌓겠다,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서 공짜로 하지 않고 금 600세겔을 줍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만약에 다윗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제단을 쌓는데 오르난에게 내가 네 땅을 살게, 재물 내가 살게 했는데 오르난이 감히 제가 어떻게 왕에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다 드리죠. 그냥 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왕이 달라는데 누가 돈 달라 할 사람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빼앗는 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또 예배가 안 되겠죠. 그래서 후하게 금 600세겔을 주고서 그 땅을 사고 재물을 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노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서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만이 최고의 행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자,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라고? 친하게 지내라. 이제 그거 하나 알아듣겠지, 그렇지? 친하게 지내는 것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이유가 뭐냐? 니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니네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맞지. 그렇잖아. 엄마가 나한테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줬어. 엄마랑 친하게 지내야 돼? 안 친하게 지내야 돼? 안 친하게 지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면 친하게 지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줬어. 키도 크게 해주시고 밥도 잘 먹게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 친하게 지내야 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죠.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잘하지 않으면 이건 배신하는 행위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6.25 때에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때에 유엔군이 와서 도와줬지요. 미국이 왔지요. 영국이 왔지요. 프랑스가 왔지요. 또 그런가 하면 터키도 왔지요. 에티오피아도 왔지요. 참 제가 춘천에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춘천에 가면 그 에티오피아 그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근데 보면 그 옆에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6.25 때 그들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잘해줍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지만 지금은 훨씬 잘 사니까 잘해주죠. 당연하죠. 우리나라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G7 올라갔겠어요? 그때 6.25 때 그냥 끝나버렸으면 G7이 뭡니까? 지금 북한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G7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거를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뭐 미국 물러가라면, 난 뭐 전쟁하는 사람 아니고 싸움하는 사람 아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미국 물러가라 그러면은 미군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되잖아. 근데 애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또 보내. 그럼 뭐 하자는 거야, 그거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나라가 어려울 때 살려줬으면 고마운 줄은 알아야 되지.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천국 주시고,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랑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가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겠지. 엄마 싫어하는 건 다 하면서 엄마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럼 말이 안 되겠지. 알아들어? 쉬운 말로 할까? Can you understand? 알아듣지? 엄마랑 친하게 지내려면
엄마가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뭐 거짓말하는 거겠죠. 미워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야 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가나안과 끊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가나안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하죠. 우상 섬기잖아요. 근데 그들과 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물들어요. 따라해요. 나중에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계속해서 올무가 될 거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채찍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끊으라고 그랬죠. 뭐든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끊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 있는 것을 봐야죠. 위에는 누가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땅의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땅의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하는 거죠. 땅의 것이 뭐냐? 음란과 물질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의 것들이죠.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 한참 되는데 또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출전을 해요. 그래서 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상혁 선수가 머리카락을 원래 짧게 깎아요. 스포츠로 깎는데 이번에 보니까 빡빡으로 밀었어요. 왜 빡빡으로 밀었냐고 질문하니까 1cm라도 더 높이 뛰고 싶어서 몸무게 줄이는 거지. 머리 깎아가지고 몸무게 줄이는 거지. 아마 19금이 안 걸리면 옷도 안 입고 뛰었을지 모르겠어. 몸무게 줄이려고. 19금에 걸리기 때문에 옷은 입어야 되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높이 뛰려니까 1cm라도 더 뛰려고 깎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올라가야 되잖아.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위의 것을 찾으려면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땅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에녹,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야고보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 땅의 것들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면 올라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 땅의 것들은 하나씩 끊어버리고 하늘나라의 것들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좋은 관계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